오늘 말씀은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표현은 마태가 이야기가 하나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그런데 그 대답을 살펴보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희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하나는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질문했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우리의 경건은 이렇게 높은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는군요.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자신들의 경건은 드러내고 예수님은 깎아내릴 수 있는 의도로 질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보통 이런 질문은 누가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런 질문을 주로 했던 사람.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했다. 이상한 거예요. 요한은 아마 에세네파일 겁니다. 세상을 은둔하며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고 싶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누가는 같은 본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질문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좋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만약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자 금식을 했다면 그 금식은 금식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자신을 드러내려고 금식한다, 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한다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고 굶는 겁니다. 본래의 취지와는 뜻에서는 벗어난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 시대에만 이렇게 보이기 위한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이것이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닌 종교 생활,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가는 예배, 헌금도 진심으로 감사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부의 이름 세 글자 실으려고 하는 헌금. 어떤 교회들은요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항전직도 안 시켜준대요. 직분이라는 명예는 가지고 싶지만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봉사는 하지 않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도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으로. 어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왜 새벽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 의로운 자인데 너희는 왜 안 하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친절히 답변을 해줘야겠죠.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다면 이런 뉘앙스로 물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15절에서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 비유, 16절에서 옷을 덧대어 끼어 입는 비유, 17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의 비유. 요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통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자, 먼저 15절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친구들의 비유입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왔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손님은 헬라어 휘오스라는 단어인데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관용구로 어떻게 쓰였냐면 히오스투 님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신방의 친구들이라는 관용구예요. 뭐냐면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보통 이 당시는 혼인잔치를 일주일간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전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열어요. 일종의 총각 파티 같은 거겠죠? 마지막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하는데 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데 나는 좀 경건해 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했던 거죠. 또 불임절 같은 절기에도 금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잔치가 일주일이니까 잔치하다가 보면 월요일도 되고 목요일도 됩니다. 그러면 금식해야 되는 거죠. 잔치인데 금식한다. 잔치인데 식사가 없다. 그러면 잔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금식을 면해줍니다. 금식의 절기라도 잔치집은 음식 먹는 게 허용되는 거예요. 신랑 되는 예수님과 그 친구들인 제자들은 지금 뭐 하는 중이다? 혼인잔치 중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금식이 면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곧 신랑이 빼앗기는 때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16절에서는 생배 조각 비유를 합니다. 낡은 옷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천을 덧대 입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 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 팔꿈치 특히 많이 이제 헤어지면은 여기 이렇게 덧대서 입고 그랬죠.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우리 결에 그런 옷 입어본 적 한 번도 없죠. 네.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은 세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줄어들죠. 줄어들게 됩니다. 낡아진 헌옷은 하도 많이 빨아서 더 이상 줄어들지가 않죠. 그런데 이 낡은 옷에다가 이 새 천을 덧대서 기우면 빨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줄어들면서 원래 있던 옷까지 다 찢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다? 생배다. 새로운 천이다. 기존의 낡은 옷은 율법 체계다. 금식이다. 그래서 이런 낡은 율법 체계에다가 예수님을 끼워 맞추면 어떻게 해요? 율법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 체계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17절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포도주를 만들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당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분해돼요. 가스가 발생하죠. 술을 담는 부대는 이 당시에 주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통으로 가죽을 벗깁니다.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술을 담는 부대로 만듭니다. 그런데 갓 잡은 염소의 가죽은 어떨까요? 신축성이 좋아요. 잘 늘어나요. 탄력이 있는 반면에 오래된 가죽은 어떻게 돼요? 경화되죠. 굳어요. 딱딱해요. 탄성이 없습니다. 새 술을 닮아서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뻥 터져버리죠. 헌부대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새 술은 예수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옛 언약이 담아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율법적 사고, 옛 언약, 율법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다.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옛 것이 아무리 좋더라도 새 것이 왔다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거죠. 스마트폰 우리가 살 때 최신식을 사지만 몇 년이 지나서 또 신식이 나오면 새 것으로 대체돼야 되는 거죠.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한은 옛시대, 구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예언은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침노한다. 금식을 하는 것도 율법을 따라 사는 것도 어디까지가 마지막이다? 요한의 때까지가 마지막이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기에 기존의 율법 체계는 폐기되고 새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뭐냐? 금식이냐? 아니다. 잔치와 즐거움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유대교 체계를 개혁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는 명확한 선포입니다. 더는 그 낡은 체계,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새로운 언약, 새 복음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왔습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본의 법대로 통치되던 식민지 나라는 가고 대한민국 헌법이 다스리는 광복의 나라, 새로운 나라, 그것이 온 것을 기념하는 것이 8월 15일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옛것은 폐기돼야 되죠. 완전히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야 하죠. 그런데 여전히 구시대에 자기가 권력자라고 그렇게 살았다고 새 시대에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시대를 살아야 하는데 옛 시대의 것을 따라 산다면 적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 나라에는 친일파가 있고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고 잘 살고 당연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새 시대, 새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 옛 언약의 사고,
율법의 사고를 따라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를 사용합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복 받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복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복 주시고, 헌금 안 하면 복 안 주시고, 예배 빠지면 벌 받고,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전히 이 율법적 사고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까? 제사 지내는 성전입니까? 예배당입니다.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성전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우리 민족에게만 복 주십니까? 다른 민족인 일본 놈들, 중국 놈들은 다 죽어야 되고 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인데 여전히 율법적 사고에 빠져서 죄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율법 나라를 쫓아 삽니다. 저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사고를 할까? 왜 그렇게 살까? 먼저는 우리가 젊어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아서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휴리스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인간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를 태생적으로 유전자 쪽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너무 쉽죠. 교회는 하나님 만나니까 성전이고 일요일은 쉬니까 안식이고 쉽게 생각되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삽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쉽게 대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 금식 왜 안 합니까? 내 나라는 새로운 나라다.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옷을 기우는데, 새 조각을 붙이는데, 술을 만드는데,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탐구해야 되고, 이해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알 수 있는 그곳으로 말씀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은 휴리스틱을 거부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했던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율법 나라에서 바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율법 나라는 슬픔, 죄, 탄식, 절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 기쁨, 희망, 행복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가면 기쁨은 없고, 죄송합니다, 맨날 질질 짜야 돼요. 질질 짜래요.
안 울고 오면 안 돼요. 맨날 회개해라. 회개해라. 죄인이다. 회개해라. 이것만 이야기해 왔어요.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은 그러면 금식할 때입니까? 잔치할 때입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데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회자, 제가 심지어는 이번 주에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까? 잔치할 때입니까? 뭐라고 대답할게요? 금식할 때래요. 틀렸어요. 틀렸잖아요. 지금은 잔치할 때예요. 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육체를 가졌던 예수님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 금식한다? 아니죠. 대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함께. 잔치할 때죠.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먹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희망과 행복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금식해야죠. 빨리 금식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고 부활하셨고 저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은데 왜 금식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희망찬 날을 삽니다. 예수님 만난 자, 하나님 나라 사는 자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칩니까? 지금은 온전히 여러분 안에 행복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기쁨과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께서 살아 숨쉬며 능력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가득 찬 그런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 믿음이, 그 능력이 막 살아 숨쉬고 활동하니까 그 세수를 헌부대에 담든 새 부대에 담든 이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외형적인 어떠한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게 없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주방에서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래요. 작은 교회라서 사람이 없다 천만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200명 되는 교회, 400명, 1000명 되는 교회. 주방에서 점심 봉사하려는 사람이 없어서요. 매주 김밥 사다가 먹고 빵 먹습니다.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봉사가 즐겁지 않아요. 권사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더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서 문제래요. 헌금하고 싶지 않아요. 이때까지는 직분자라고 억지로 해야 했던 그 헌금들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작아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음식 만드는 것으로 설거지하는 것으로
기쁘게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 성령의 생동감이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에 휩싸여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기쁨으로 자원하고 헌신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율법 나라를 살고 있나? 아니면 새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고 있나? 만약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차라리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왜 괴롭게 삽니까? 그게 정신 건강에 더 좋아요.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과 잔치와 기쁨의 나라, 어떤 일이든지 즐겁게 자원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